할렐루야. 한 주 한 주가 우리에게 참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국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어찌하여 그 크신 은혜 감사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국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당신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우리 두 손 올려 주님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바치리라 우리의 헌신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아멘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아멘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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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저희한테는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 남성 저희 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힘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더욱더 뜨겁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대립과 반목으로 분열된 이 백성을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옵소서. 남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단기성교, 청장년 농촌 봉사활동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물질의 호언이 충만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안전과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견고히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약함과 마음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과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인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사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4일 남성교 회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회원들이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인도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뜨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4.1 남선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뜻을 펼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곤방와. 제가 일본 일주일 갔다 왔더니 일어가 저절로 나오는 역사가 저기 일본 분이 계시네요. 제 발음이 괜찮았어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김치 세미나를 위해서 전도를 나갔는데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김치 세미나가 아리마스요. 무료 데스, 제이 이때 구다사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거 막 써가지고 하느라고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첫 번째는 필리핀에 갔고 2010년에 갔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츠쿠바에 갔습니다. 츠쿠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갔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말 극명하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얘기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무대뽀를 쓰신다고. 사실 이 엄청난 분량의 선교를 우리 교회가 결정하기 어렵죠.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오면서 정말 우리가 가슴이 뜨겁고 어떻게 이걸 좀 전하고 좀 더 이 선교에 대한 은혜를 좀 전할까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는 스쿠바 교회에서 스쿠바 그리스도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전혀 다른 버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도 잔치에 참여하려면 했는데 우리가 잔치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잔치가 있죠. 뭐 돌잔치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결혼 잔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못 먹고 살 때죠. 마을에서 어떤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면 온 마을이 다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집의 잔치처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먹고 살만해서 잔치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잔치가 있다 그러면 겁이 납니다. 막 또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만약에 잔치에 참여를 한다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조하러 가는 거지 막 못 먹어서 먹으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잔치가 자기의 잔치였을 때는 잔치가 정말 경사지요. 특히 우리 아들이 결혼하거나 또 우리 딸이 노처녀였는데 결혼을 한다. 그러면 너무 기쁘죠. 이렇게 기쁜 것이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쁜 잔치냐. 그걸 마치 이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이 뭐 대경사죠.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갔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임금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붙이면서 초청을 합니다. 아예 식사 메뉴를 공개를 합니다. 소를 잡았어.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그러니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가서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잔치 정말 거하다. 와서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쳐다도 안 봤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일을 하러 가버렸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자꾸 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귀찮다고 그렇게 잔치에 초대한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절할 일이 아니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절을 했을까요? 정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초청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는 다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대로 종들이 그래서 이제 만나는 족족 초대를 해서 손님이 집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잔치집이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잔치집은 역시 사람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돼야 잔치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이 대목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잔치 초대해놓고 먼저 본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올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죽였기 때문에 임금이 안갚음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왔잖아요. 그런데 옷이 없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잔치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옷 못 입은 것도 서러운데 옷 못 입었다고 내쫓기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사건, 사고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이 문맥의 여러 흐름상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22장 전에 21장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에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예복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당시에는 잔치집에 초대를 하면 초청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도 함께 보낸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를 쫓아냈다 하는 것들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다음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요, 온 유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활동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어디를 가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유명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큰일을 하면 할수록 불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그룹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불편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좀 계시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엮어서 죽여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는 그런 시점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초청을 받고도 이들이 쳐다도 안 보고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 일에 바빴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초대했는데도 이들이 갈 생각도 안 했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다 이제 민주화된 이런 사회에서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으면 여러분 바빠서 못 가시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뭐 휴가를 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갈 겁니다. 하물며 그 시대에 여러분, 임금의 권세는 지금의 대통령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하지 않은 그들에게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종을 죽이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7절에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불사르고 그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죽자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빠지면,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자신에게 빠지면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우리 일에 빠지고 우리 자신에게 빠지면 우리를 초대한 분이 임금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공개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잘 믿는지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은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진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직분은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의 권력이었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날수록 그들의 가짜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날수록 자기들이 초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그들의 삶의 위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직분이 속사람의 됨됨이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의 일로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적어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확고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이 확고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적 행위로 우리를 포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모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름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합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죠. 한국 사람만큼 잘 모이고 한국 사람만큼 일을 많이 하는 교회도 적지 싶습니다. 주쿠바 그리스도 교회가 매우 뜨겁고 정말 우리가 이게 천국 잔치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뜨거운 교회였지만 거기는 화, 수, 목, 금만 새벽기도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흘만 할 수 있어? 이런 기준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또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다 비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신앙을 가졌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많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들이 그토록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유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일까요?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욕구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채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받은 일보다 초청받을 만한 준비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손님으로 초대된 그들을 그 임금이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을 불러서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안 됩니까? 완전히 강제로 끌어내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잔치의 간습상 그것은 유대인들은 아마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잔치는 내가 입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그 옷은 하나님 나라의 옷입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구속의 옷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볼 수 있는 옷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닌 아무나 초청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초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숙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옷을 안 입었을까요? 자기 일에 바빠서 어쩌면 옷 갈아입을 새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옷을 입지 않았냐고 했을 때 자기 변명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래 어쩌라고, 내가 내 옷 입고 오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초청했지만 안 간 사람이나 초청받은 이 사람이나 둘 다 특징이 있는데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임금의 초대에 거절하거나 임했지만 하나도 변한 건 없습니다. 거절한 사람은 거절했고 초대돼 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초대 한 분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권세가 어떤 건데 감히 초청을 거절해요. 또 초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임금이 보낸 옷을 안 입어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거나 응했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왔고 새벽에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협화음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옷, 자기 고집의 옷, 이런 것들을 다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잔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잔치는 주인이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그래서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일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풍성함을 정말 누구나 와도 좋아, 아무나 데리고 와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계층에도 전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초대돼 오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초대받은 우리조차도 결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베푸신 잔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 기준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군사라고도 합니다. 제자나 군사는 다 훈련 받아야만 될 수 있는 직함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한 번 제자 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굉장히 위한 척하지만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뭐 좀 순종하는가 싶으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런 소리나 했었고 또 심지어 주님한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정도 버리고 막 직장도 다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저한테 뭐 줄 건데요? 막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까? 자기 한 자리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충성하는 척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한 자리 하는 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본 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나중에 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게 그때서 그들이 받은 훈련이 빛이 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원하시기만 하시면 그가 초청하고 그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최종 그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 이 잔치를 풍성하게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예복을 갖춰 입음으로써 나를 내려놓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예복을 예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한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저녁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초청받은 것에 너무 족한 나머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헌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의 옷, 자기 아집의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고 또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자기의 의의 옷을, 자기 고집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세상에 살 때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영혼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4일 남성교회 총무 김재성 집사입니다. 먼저 4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인자 목사님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일 남성교회 광고는 준비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무엇이 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아멘. 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일 남성교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항상 사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 할 때 우리 만도린 그게 뭡니까 이게? 내가 항상 가르쳐줘도 잊어버려요. 뭐죠 그게? 우쿨렐레? 예, 우쿨렐레 연주 한 번씩 듣고 만도린하고 어떻게 틀려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쿨렐레가 하와이 악기. 예, 하와이 갔다 왔어요? 예, 신앙생활 잘하면은 갈 기회가 생깁니다. 선교하러 갑시다 우리 단기 선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요. 특별히 이쪽 젊은 여성들이 하와이 그렇게 가고 싶은 모양. 제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장로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들. 하와이 단기 선교라면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제가 기필코 은퇴하기 전에 뚫어보겠습니다. 네, 하와이 단기 선교 가십시다. 이번에 주목사님 일본 가셔서 너무 은혜 받고 오신 모양. 근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니까. 또 우리 사일 남성교회 귀한 헌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강남협의회 어린이대회 전달 시상하겠습니다. 사실 영등포노에 가서 상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또 가서 이 강남 지역 12개 노예의 경쟁을 뚫고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았어요. 우리 다른 때보다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제32회 강남협의회 어린이대회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년부 친구들 여기 좀 들어다니겠습니다. 유년부 글짓기 부분 되겠습니다. 상장, 동상, 글짓기, 영등포노에 치유하는 교회 유년부 이루야.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32회 어린이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19년 6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 대회장 윤영준 장로 대독 이루야입니다. 네, 메달 경메달 되겠습니다. 네, 초등부 성경고사 동상 최이륵. 네, 감사합니다. 글짓기 부분입니다. 동상 하예은. 야경민입니다. 네, 소년부 그리기 부분입니다. 금상 김은혜. 네, 금상 받았습니다. 이하동 그리기 은상 최다솜. 감사합니다. 우리 50년 교회사의 실패 쭉 나란히 쓰고 사진 하나 얼른 찍어주세요. 차렷. 목사님 올라오시고. 그냥 이거 찍어놔야 50년 사이 합니다. 저기 이렇게 상장을 이렇게. 상 받기 어려운 상이에요. 근데 5명이나 받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건상 장로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너무 온 성도들이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달라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1장 찬송 함께 부름으로 4일 남성교 헌신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세상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 잔치를 예비하며 살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4.1 남성교회 조영욱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땅의 고통 중에 주어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